창세기가 이제 12장부터는 족장들의 역사이죠.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민족이 되고 이것이 세계가 되고 이것이 세상의 중요한 역사의 처음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만 그런 것 아니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시대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이 죽을 때에 한 가정에 태어난 남자 아들, 죽이지 못해서 3개월을 기르던 그 아들이 모세가 되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 구원의 역사로 전개됩니다. 성경 내러티브는 작은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스토리들이 대다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상 1장은 시작합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밤새 울며 기도하던 그 기도의 끝자락은 사무엘하 마지막에 사울 왕과 다윗 왕, 왕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슬픈 이야기가 왕국의 시작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한 사람, 한 가정을 불러내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가정, 작은 한 가정의 모양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게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것 작은 것 아니고요. 특별히 다음 주 어린이 주일날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그 다음 주 10일부터는 교회에서 출석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작은 기억이 훗날 우리 아이들이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이 되는, 기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한 두어 달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졌던 이 관계들이 이 한국의 역사의 큰 정점이 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16장 바로 마지막 절, 17장 바로 앞절에 보면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로 끝나고,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라고 시작합니다. 즉 86세와 99세라고 하는 나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죠.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고요. 꼭 이렇게 연관 지으면 곤란해지겠지만 여기까지.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면요, 24절 2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그의 이스마엘이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로 마무리됩니다. 즉 17장은 1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고 17장, 18, 19, 20, 21장까지 모두 5장에 걸쳐서 1년 안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고요했지만 1년 동안 하나님 할 말이 많아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장을 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하십니다. 또 아주 많이 말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죠.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1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화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말 많은 거죠. 우리 2주 후에 만났을 때 누가 할 말 많은지 한번 보십시다. 말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말 많이 하는 게, 근데 화면만 보고 스크린만 보고 말하고 있는 저는 얼마나, 설교 제목을 나와 너 사이에 라고 했더니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거를 2주 후에는 꼭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이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에 대한 확인에 가까운 언약들이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땅이나 복이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 붙들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지방에 왔고, 바로 앞에 장 15장에서는 언약식이라고 하는 계약의 이 식,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 계약서를 쓴 거죠. 짐승을 쪼개어서 계약서를 쓰면서 언약식도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17장은 15장에 이미 체결된 언약의 재확인이고 추가 약속과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식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보면 15장에 안 나온 언약이란 말이 무려 1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고 언약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17장의 주제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장, 16장, 17장을 한 묶음으로 전체를 정리해 보면 15장, 16장, 17장은 지난주 말씀처럼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17장에서도 또 언약을 확약하시는 이 과정, 그 중앙에 16장에 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아픔을 겪는 한 가정의 이야기, 연약한 모습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꾸준히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17장 이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독자의 시각에서 읽어본다면요, 읽는 사람 17장만 아니라 18, 19, 20, 21장에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까지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6장을 딱 대할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그걸 조금만 참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치고, 우리 드라마를 보면 이 전능자의 시점에서 보잖아요. 그 말해줘야 되는데 왜 말을 안 하고 오해가 생기게, 저때 참아야 되는데 저거 모함인데. 부부의 세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인 거죠. 와카노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약속을 받아도 계속 불안하고 약속을 믿으면서도 초조해지기 마련이고 그 초조함 가운데 사람은 이 부적절한 선택을 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그런 불필요한 선택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꿋꿋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16, 17, 17장 전체의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17장은요 1절에 99세의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99세 그러면 꽉 찬 거잖아요. 우리 한국 정서에는 9수라는 게 있잖아요. 9수에는 뭘 하면 안 된다면서요. 뭐가 안 된다. 9 꽉 찬 것을 99라고 표현하고 실제로도 99세이기도 하고, 숫자로 보면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꽉 찬 숫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 여러분 이 구절을 암송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그냥 집안에 가훈처럼 붙여놔도 괜찮아요. 나는 아무 희망이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세트가 약속의 구조라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무능하고 무력하고 꽉 차서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아브라함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이 대조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맺어지는 거죠. 나와 너 사이에 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처럼요,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이며 어떤 약속이 맺어지는 것, 이 약속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 존재의 실존을 파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에는 처음 나오죠. 성경 전체에는 48번 등장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은 학자들에 의해서 전능하다라는 말이 엘샤다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이 모든 해석은 사실 의미 없고요.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하면 99세에 꽉 찬 나이, 연약한 믿음으로 바로 16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성급한 행동으로 믿음의 실패를 보여주는 아주 무력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초조한 아브라함과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에 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볼 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봐야죠.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는가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처량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묻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잖아요.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능한 하나님과 그 앞에 무력한 인생의 조합,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시작되어야 하는가? 보잘것없고요. 정말 완전히 전적으로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 부패, 전적 부패한 인생,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99세의 아브라함,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세트가 언약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게 있어서 희망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주신 약속이라는 것, 형편없는 우리 인생과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관계, 계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의 체결이라고 하는 것, 이 처음에는 관계가 설정되잖아요. 나와 너, 혹은 성경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로, 나와 너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우리는 머릿속에 나는 누구이며 그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즘은 계약 관계가 명확해야 되죠. 거래 관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전세 계약서나 무슨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쓸 때 갑을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요즘은 갑을이란 표현이 좀 듣기 거북한 건지 이제 매매자, 매도자, 매수자, 매도인, 혹은 뭐 고용계약에서도 피고용인, 고용인 뭐 이렇게 쓰는가?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언어를 바꿨는데, 그래도 정확한 어휘가 뭔가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국가에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갑과 을로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거래 계약서에는요, 주식회사 땡땡땡 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또 아무개 회사 이하 을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이 특약 매입 표준거래 계약을 한다.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갑과 을 간의 상품의 특약 매입 거래 뭐 블라블라블라에서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기본 원칙, 갑과 을은 상호 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 관계와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계속 많아요. 갑과 을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뭐 상대방의 금품 향응, 갑과 을의 관계를 이렇게 잘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이며 거래 관계이며 동반 성장과 공정한 거래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 머릿속에는 갑, 을 어떤 관계입니까? 갑질, 을당하는 관계이죠. 갑질, 을당하는 관계. 그래서 갑을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갑과 을의 관계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사용되어 있는지, 되고 있는지를 알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갑이고 내가 을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갑이어야 하며 내가 얼마나 을이어야 하는 거, 공정거래위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두고 보면 우리가 갑을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언약 계약의 시작인 거죠. 나와 너 사이에라고 말하는 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요, 겁도 없이 하나님을 을로 만들고 우리가 갑질하는 존재로 전환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질한 적은 없는데 우리는 왕왕 종종 갑질하는 을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납품기일 어기죠. 그죠? 품질 엉망이죠. 단가는 얼마나 세레 후려 칩니까? 을의 반란이 시작된 겁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그 뒤에 있는 내용 접어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오는 99세의 아브라함에서 다시 보아야 하는 겁니다. 15장에서는 조금 느낌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약속 하나만 붙들고 있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조건이 하나 더 남아있을 때의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 언약을 맺을 때 거의 대등한 상황에서 그래요, 주실 것은 주셔야죠, 아들 주셔야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16장을 겪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언약을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굉장히 초라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누가 말을 더 많이 합니까?
갑이신 하나님께서 말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을로서 변명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사례가, 내가 손사래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례가 제게 갖다 준 건 사례를 나가래 시키세요.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말 한 번,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말 한 번, 두 번밖에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말해요. 갑이신 하나님이, 야, 내가 약속 지켜줄게. 내가 약속 지켜줄게. 너를 이렇게 만들어줄게. 계속 재차 확인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계이죠. 관계에서 언약이 시작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줄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100세라도 아들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걸로 이해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나는 참고 기다리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참는 데 있어서 전능하다. 나는 기다리는 데 있어서 전능하다. 이 표현이 훨씬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될 수 없을 만한 일을 되게 만드는 그런 전능함이기보다, 약속을 못 지키고 못 기다리는 이 실패한 아브라함 앞에서 나는 그래도 너를 기다리고 너와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언약을 재차 확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9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너가 연약한 존재,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부각시키고, 그런 언약의 표징으로 나는 짐승 사이를 지나갔으니 너도 이제 뭘 하나 해라. 그냥 짐승 사이를 안 지나가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뭘 하나 하도록 이 약간의 표징을 준 것이 할례인 겁니다. 그냥 두니까 너무 하염없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해진 아브라함에게 너 이거 하나 행해서 내 약속을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이 표징.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할례가 표징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너와 나 사이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15장에서는 짐승을 쪼개어서 언약을 맺었고, 17장에서는 할례, 남성의 포피를 쪼개어서 잘라서 언약의 표징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생식기를 거세하는 것과 같은, 결국 생식과 번식이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은 생식하고 번식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을 마음의 다짐으로 하게 되는 행동으로, 전체는 아니죠, 포피, 껍질을 자르는 형식으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대화의 말씀의 중요한 요지는 1절에서 전부 다예요.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 히브리 말을 좀 살펴보니까 히트 할렉 르파나이 베흐의 탐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히트 할렉,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표현, 이 표현이 여러 주석들이 있고 그냥 행하여 완전할 수 있겠지만, 조금 묵상해 보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흐르는 큰 흐름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 주석들이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매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매 순간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웨스터만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17장 1절에 나온 것과 16장의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이게 맞지를 않아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행하여 완전하지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실패했고요. 불완전한 인생이었고 패배한 인생,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스마엘과 더불어 살고 13년째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웠어요. 비록 사춘기를 막 지나는 이스마엘이지만, 이 17장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나 내게 살게 하옵소서,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아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불완전한 인생인데 뭘 어떻게 행해야 완전하겠느냐? 뭘 어떻게 더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 이제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고 저 녀석 공부시켜서 이 재산 잘 물려주면 하나님이 이미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뭐 이걸로 됐습니다. 이러면 13년 살았는데 다시 완전하라고 하고 아들 주겠다고 하니 이거 웃길 노릇이잖아요. 그럼 이스마엘은 뭐가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인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은 이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을 가지고 이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단어를 살펴보는 거죠. 이 행한다라는 표현, 할라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할라크.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할라크라는 말이 있죠. 할라크라는 말, 걷다라는 말입니다. 걸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걷다라는 말에 히트파엘형, 히트 할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6개의 용법, 동사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재귀 용법이라고 하는 히트파엘이라고 하는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걷는데 혼자 걷는다 라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이 히트파엘의 용법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재규용법,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상호관계 용법, 세 번째로는 되풀이, 반복적인 행동, 이런 방법으로 해석되는데, 본문에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이 재규용법이라기보다는 상호작용용법으로 이 본문이 해석됩니다. 그래서 할라크의 히트파엘형,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 것 같으네요. 히트파엘형인 히트 할라크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그대로 보면요, 함께 걷다, 동행하다로 번역됩니다. 우리말로 동행하다라고 번역하다 보니 창세기 앞부분에 등장되는 이름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더니, 5장 22절과 24절에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단어를 또 원문을 찾아보면 똑같이 히트 할락이라고 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앞에서 히트 할락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은, 완전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가 어디 쓰였는가를 조금 더 앞으로 쭉 거슬러 가보니 창세기 3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타나실 때 거닌다라는 말도 동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트 할락 르파나이 타밈이란 말은 내 앞에서 걸어 완전하라, 즉 나와 동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듣는 순간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삶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풀지 못하면 할례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즉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동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얘기해서 할례를 처음 행하는 것은 우리 자식에게 하는 거잖아요. 8일 된 아이는 선택할 권리도 권한도 거부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젖도 스스로 빨 힘도 없는, 거부권도 저항권도 행사할 힘이 없는 그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려면 누구에게 믿음이 요구됩니까? 부모의 믿음이 요구되죠. 그 부모의 믿음이 요구되려면 그 부모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을 때에만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규칙에 매일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기 전 조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때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오늘 다룰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당시에 수술 기술도 전혀 없던 시절에 4,000년 가까운 시기에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다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하고, 이 믿음의 행동을 하려면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그때에만 가능한 것이 할례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할 수 없었던 것이 또 할례라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할례를 하려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이런 동행을 할라크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할라크,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셨고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타락한 인생이 제일 첫 번째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할라크를 잃어버렸습니다. 동행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과 하와를 만나려고 동산을 거니십니다.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발을 이렇게 이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와 걷는다 이렇게 걸었겠습니까? 거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겠어요? 발자국 소리를 들었겠냐는 말이죠. 아닌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단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걷자, 아담아 가자, 아담아 산책하자 이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 소식을 숨어버린 거죠. 제가 주일날 한 번씩 아고를 데리고 산책 가면서 전화를 이 집 저 집 해요. 산책하자 산책하자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은 피곤해요, 오늘은 안 돼요. 그리고 번번이 거절받고 저는 외롭게 아고랑 산책했습니다. 동행할 때 제가 목소리를 냈겠습니까? 제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같이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소리를 들었는데 이 소리를 거부한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하나님의 동행하는 소식, 동행하자고 하는 소식을 낯을 피하여서 거부한 겁니다. 여기 사용되는 할라크도 히트 PL형입니다. 함께 걷자. walk together였어요. walk each other. 함께 걷자.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성경에 처음 나온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평화로울 때,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늘 함께 걸었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걷다가 죽음을 보지 않았고요. 노아도 그렇게 걸었으므로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세 사람은 아브라함이 함께 못 걸었고, 에녹이 함께 걸었고, 노아가 함께 걸었고, 아하 이제 하나님이 나와 이제는 함께 걷는구나. 창세기 12장에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드문드문 나타나셨거든요. 드문드문 나타나셔서 하늘 별 봐라, 티끌을 보아라,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라고 그랬지만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이제부터는 함께 걷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탐임, 완전하다라는 말,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말, 노아를 그렇게 불렀어요. 동행하니까 탐임이 되는 겁니다. 히트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나눴더니 순장 모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완전한 삶이라고 했더니 누가 이렇게 댓글에다가 나도 정말 그러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냐고, 강아지처럼 목줄에 딱 묶어놓고 하나님 곁에 붙어주면 좋겠구만,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 맨날 물어보는데 대답은 안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린들 안 동행하고 싶겠냐라는 말씀을 하더라고. 그렇죠. 매일 동행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무엇을 하는 것이 동행하는가를 봤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왜 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끊었습니까? 자기들이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까? 동행하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씩은 다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 가져도 좋아.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마. 그러면 나와 동행할 수 있어. 노아에게도요. 세상 사람들이 번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음껏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취할 때 노아는 120년 동안 뭐 했냐? 아무것도 못하고 방주만 지었습니다. 얼마나 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방주 짓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와 동행하고 싶으냐? 할례를 거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려면 하나님께서 강아지 목에 걸어놓은 줄과 같은 이 제한이 있더라는 겁니다. 목줄 길이만큼밖에 못 다니잖아요. 이 길이만큼 다니려면 요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우린 자꾸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자고 하고는 이 목줄을 풀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개는 어떻습니까? 풀어놔도 딱 달아붙어 가잖아요. 그렇지 않은 강아지는 어때요?
전봇대만 보면 쫓아가서 전봇대마다 표신 다 마킹을 하고, 지나가는 강아지들만 보면 똥구녕에다가 머리를 들이대밀고 냄새 맡고, 오라고 해도 도망가고. 그게 강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는 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전봇대에 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동네 강아지들에게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례라는 걸 통해서요, 뭘 하게 하느냐?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보라고. 충성심을 기르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선제 조건을 둔 것이 할례일 것이고, 이것은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에 필요한 것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우리 삶에 대한 이 율법적인 규칙보다는 관계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랑 할락하려면요, 불편하면 동행할 수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불편했기 때문에 동행하지 못했던 거고, 노아는 편했으니까, 에녹은 편했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끊지 말아야 할,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편함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동행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땅도 주셨고 명성도 주셨고 힘도 주셨습니다. 아들 하나만 갖지 못했어요. 아들 하나 갖지 못한 게 아브라함에게는 선악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아들 이제 줄 건데 지금 할례 못하면 너는 아들을 얻는 대신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아들을 잃을지언정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먼저는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99세가 할례 받는 게 쉽겠습니까? 누가 더 어렵겠냐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되는 위험이죠. 지금이야 병원 가면 일주일 깜도 안 되는 그냥 레이저, 항생제 팍, 진통제 팍, 종이컵만 있으면 견딜 수 있는 할례지만, 고대 사회에서 할례는요, 실제로 죽기도 했고, 옆집에서 이웃집에서 부싯돌 제대로 소독 안 해가지고 아들이 죽었다.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할례? 에이, 말래.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목줄처럼 확 메워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풀어서 스스로 다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풀어놓고 다니게 할 때는요, 뭐가 필요하느냐?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강아지 풀어놓고 다녀도요, 한 가지 신뢰가 있어야 풀어줍니다. 아고 그러면 와야 돼요. 아고 그래서 안 오면요, 목줄 세게 묶고 산책 안 나갈 겁니다. 그 큰 놈을 어떻게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는 이 한 가지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뭐냐? 할례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전봇대 보고 달려가지 말고, 지나가는 강아지 보고 킁킁거리지 말고, 그 정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쏜살같이 달려올 줄 아는 그런 강아지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약속을 주셨으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죠. 믿고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고 아들 얻으면요, 순식간에 이 약속이 다시 원점이 될까 봐 애시당초 할례라고 하는 제도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민낯은 어떤 거냐면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딴 행동을 하는가 하면 오래 기다리는 동안 포기해버리는 것.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99세, 100세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생긴 아들이지만 오늘 17장 18절에 보면 이제는 기다릴 필요 없는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스마엘의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기다리지 못해서 사고친 아들이 이스마엘인가 하면 이제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기다릴 필요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내 집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큰 결단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물질의 할례를 행해야 할 수도 있고, 물론 신약 성경에는 할례와 세례를 겸해서 믿음의 표시로 골로새서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할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일 성수라고 하는 할례를 행했어요. 11조라고 하는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할례인 겁니다. 그 할례를 믿음의 결단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어렵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할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풀어주신 이 목줄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풀어주셨지만 내가 스스로 매어야 하는 그것, 할례로 지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요 13살이었어요. 당시 13살 사춘기 아이 눕혀놓고 할례 행할 수 있겠습니까? 99세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도 할례를 행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아픈지 그게 피부로 와닿는데 아들에게 시킬 수 있겠어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생명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것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동행하려면요, 그 동행의 결단을 하나님이 표식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엊그제 저녁 식사하면서 지난 겨울 영국에 천절 여행 스텝으로 함께 가서 도움 줬던 한 청년이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목사님이랑 해외여행 가라 그러면 또 가라 그래도 가겠다. 나이 차이가 이제 제법 나자 아버지 아들 뻘쯤 되는데 사실 어른이랑 다니면 불편하잖아요. 제가 저보다 한 30살 위에 어른이랑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여러분 시어른이랑 여행 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이랑 또 여행 가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근하고 편하고 왠지 친구 같기도 하고 대화가 되고 게임도 된대요. 물론 후자가 강한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우리 앞에 있던 윤 집사님이 너도 목사님 나이 됐을 때 너 같은 또래 아이랑 친밀한 그런 어른 돼야 된다, 이런 좋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게 열국의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된단 말은 아브라함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단 말이고, 아브라함이 많은 자식을 가진단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있으며 나와 내 아들과의 관계가 있으며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이 동행으로 계속 엮어내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라크라고 합니다. 할라크 해야 할레크 할 수 있습니다. 할라크 해야 할레 크크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과 충분히 동행하시면 할례하는 거 믿음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의식 없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할례는 다음 주 어린이 주일에 to be continued 하겠습니다.